오늘 3월 마지막 날 레위기 17장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동안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저도 참 이 레위기 말씀, 이렇게 세세한 말씀 전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바대로 레위기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세세한 상세한 분이신지, 그리고 또 특별히 이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이 많이 다르지만, 동물의 제사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건지 우리가 더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 또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오늘 이제 이 17장 말씀은 어저께까지 그 어제 16장의 말씀이 대속일에 대한 말씀, 그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짓는 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만 그래도 또 계속 쌓이는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해결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배려하셔서 1년에 한 번씩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끼어있는, 막혀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17장부터 뒷부분 27장 끝까지, 레위기 끝장까지는 이제 그들의 삶 속에, 백성들의 삶 속에서의 그런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규례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오늘 이제 17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랑 연결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이제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하고, 또 나병에 대한 이야기들,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출애굽을 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그런 그 바로의 그런 정말 폭정을 이제는 당할 필요도 없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렇게 배워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가끔씩 가다가 이제 모세가 모여라 이제 그러면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설명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17장까지 이렇게 온 백성들의 입장에 가만히 보면 오늘은 뭔 얘기죠? 너네 양이나 소나 염소가 너네 집에 있지? 너네 가축들 있잖아.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너네가 그것을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가 없어. 잡아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 회막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먹어야 돼. 그리고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렇지만 새나 사냥감 같은 것들, 또 다른 짐승들은 이렇게 먹어도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 잔소리 너무 많이 하시네. 라든가, 그냥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왜 이렇게 그냥 제한이 많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왜 이렇게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점점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우리 보면은 좀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5절 보시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그들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이 또 있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 이전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그들이 꼭 성소에 와서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성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회막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너네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제물을 드리고 하긴 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여호와께 드린다고 한 것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네 각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의 그런 규례를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다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레위기 17장부터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거룩한 삶을 배워나가야 되는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시는 그 대가가 혹독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몇 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자들은 나는 정말 너무 귀찮아서 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잡아나가시는 그 모든 일들,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과 거룩함과 속됨의 기준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백성들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거기에 순응해야 됐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너무 귀찮다. 더 이상은 너무 간섭이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건 내 거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 자기들의 가축이지 맞죠. 자기들이 기르는 거 맞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언제나 잡아서 먹고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의 가는 길은 순종입니다. 적당한 순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100% 아멘으로 화답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고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먼저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잊지 못하고 추방을 당할 것이다. 아니면 완전히 그냥 이렇게 파면을 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가문이 끝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대가 거기서 끊어진다. 그런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백성으로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지만, 관계로 나왔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자기도 경험을 하긴 했지만서도 정말 앞장서서 모세나 막 이제 또 제사장들이나 또 막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보긴 하지만서도 아직도 뭔가 자기 것이 안 된 그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들인데 왜 이렇게 자꾸만 또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야. 모든 걸 다 이렇게 중심으로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삶의 제약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가 너무나 우리는 또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더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혼자 프리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개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 어저께 마가복음 마무리하면서도 같이 쉬어야 했지만 말씀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냥 이것이 신앙이겠거니, 이것이 신앙생활이겠거니 하고 조금 배우다가 이러면 되겠다 대충 감 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자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안 하는 게 더 좋은지, 그런 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더 본질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너네가 잡아서 먹으려면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일단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아무거나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뭐 사슴 같은 거 안 드렸어요. 먹을 수 있는 동물이지만 그런 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축 중에서도 이 특별히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래서 회막에서 그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한 다음에 화목제로 너네가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동물은 그럼 회막에 안 가져와도 됩니까? 의견이 두 개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그것도 다 가져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따라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여기 좀 다르게 나오죠? 너네가 각 성에서 너네가 먹고 싶을 때 너네 가축을 잡아서 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가축이 소, 양, 염소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것을 노루나 사슴을 먹듯이 그렇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왜 신명기는 다르게 나올까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 새, 소나 양이나 염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건 먹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다,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게 신명기 때와 레위기 때가 달라서 그렇다. 신명기 이 말씀은 너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얘기거든요. 성 얘기잖아요. 그죠? 너네가 성에서, 지금은 광야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에 들어가서 좀 더 이렇게 이제 정착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세한 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 그들이 가축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됐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죄는 뭡니까?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즉 살인죄를 해당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물을 죽였는데 먹으려고 도살을 했는데 그것을 피 흘린 자에 해당하는 죄를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가끔씩 숫염소한테 음란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또 무슨 말이죠? 갑자기 튀어나온 말인데, 이 숫염소라고 우리는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at demon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염소, 귀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죠. 그 당시에 이 광야에 그런 어떤 그 이방 신을 뜻한다고 그래요. 어떤 주석가는 애굽의 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치 이 금송아지 사건처럼 말이죠. 이 백성들한테 뭔가 아직도가 아니죠. 그들 안에 그냥 애굽의 그런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재물을
죽이고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것이 마귀한테 드리는 건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잔재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근절하시기 위해서 너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회막으로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 아무 데나서 드리지 말고, 그것은 너네뿐만 아니라 너네와 함께하는 외국인들, 거류민들까지도 마찬가지다.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그것을 피 흘리는 죄를 담당하게 돼서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 먹고 싶어도 아니면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다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여호와께 드려라. 자, 그런 얘기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10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오죠.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강조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자는 그 육체의 생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정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네가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네와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도 안 된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 그런 또 잘못을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먹을 만한 짐승은 또 이제 우리가 11장에 나온 대로 굽이 갈라지고, 그렇죠? 또 새김질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래서 이 사냥감들, 새를 포함한 사냥감들은 그것을 먹을 때는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피를 흘리고 왜 흙을 덮으라 그럽니까? 흙을 덮어서 피를 먹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또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먹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렇게 따라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다. 즉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왜 부정해질까? 그 짐승의 피가 완전히 이렇게 흘리지 않고 다 빼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피째 먹어도 되는 건가? 피를 다 흘리지 않았는데도 먹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는 이게 이제 죽은 거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고 오래돼서 그 피가 굳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하여튼 뭐 복잡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뭐 제사장들이야 이해가 되는데, 제사장들이야 그렇게 세세하게, 안 그러면은 정말 뭐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고 막 그래도 몸발치해서 정말 하나님 무섭네, 두려우신 분이시네. 근데 하나님이 점점 더 나의 삶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 그렇죠? 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양과 소와 염소를 또는 다른 가축을 또 다른 동물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잘못하게 되면은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엄청난 정말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과연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로 들을 것이냐, 그것이 참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신앙이란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성결함이 회막 안에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그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 말씀이 다 구현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먹는 문제, 이 동물의 피 문제 또는 어떤 동물을 먹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그 초대교회 때 그 역사를 보면은 그런 모세의 율법과 관련되어서 우상 제물에 관련되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 보면은 처음 이제 교회가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방인들도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그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그때도 보면은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너네가 정말 이방인들한테도 그런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전체적인 그 큰 그런 원리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읽어드린 대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고 그런 거에 우리가 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우리가 자세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음식법을 자세하게 정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자세보다 훨씬 더 높은 어떤 그런 사랑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납하고 이렇게 품기 위해서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정말 용서하심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말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한 말씀대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간섭하시지? 나한테? 이거 다 내 건데 양이나 소나 염소 다 내 건데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런 우리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거룩한 몸된 교회의 한 일원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죠? 우리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거라고 내가 마음대로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나 간섭하시네.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간섭하시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무조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더 열심히 배웁시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걸려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귀한 은혜에 맞춰서 산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죠. 모든 것이 다 덤이죠. 덤이죠.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막에 가져와서 절차를 따라서 화목제물로 거기서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피는 생명이고 귀한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복음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더 수준 높은 그런 거룩함을 이루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참 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또 세세하게 공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세히 알고 더 배우려고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나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우리의 삶 속 구석구석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늘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